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난세의 영웅 흑인령을 아십니까? 81쪽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불신을 부추기는가? 간혹 국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난제들을 해결하려는 나의 방안, 특히 고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다. 그만한 돈을 주면 일을 안 해도 얼마든지 생활이 되는데 누가 일을 하겠는가? 그러면 공장이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얼핏 일리가 있어 보이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럴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러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까요?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또 어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법의 범위에 들지도 않으면서 어려운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선별적 복지 제도는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되지 못하는 경계선에서 약간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될 수도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나 약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좋은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들도 사실 형평성 문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국민배당금제와 같은 방안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제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방안을 시행하면 간혹 일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며 노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그러한 직업금 유무를 떠나 언제 어디서든 있기 마련인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한 돈이 나온다고 해서 그 숫자가 급격히 불어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지금도 부자들이 부자라고 일을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을 느끼는 존재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찾아서 하려는 속성이 있다. 물론 처음 그러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사람에 따라서는 그동안의 지긋지긋한 일의 억압에서 벗어나 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 자고 싶었던 잠도 실컷 자보고 가고 싶었던 여행도 하면서 일에서 해방되어 편안한 시간을 보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2달, 석 달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뭔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인 게 사람이다. 사람에게는 향상하려는 욕구와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가고 싶다든지 근사한 자동차를 뽑고 싶다든지 멋진 카페를 내어 운영해 보고 싶다든지 요양시설을 만들어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해보고 싶다든지 그런 욕구들이 꿈틀거리게 된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을 하게 된다. 다만 적성에도 맞지 않은 일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억지로 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꿈꾸어 왔지만 하지 못했던 일에도 쉽게 도전하게 될 것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 멋진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당장 생계 때문에 접어야 했던 그 꿈을 다시 펼칠 수가 있을 것이다. 일부 사람들은 국가에서 국민들에게 고정적으로 돈을 지급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존 국가 예산 지출을 70% 정도 절약하여 시행하는 방안이므로 다른 곳을 통해 불릴 돈이 국민을 통해 불리는 것일 뿐 시중에 늘어나는 돈은 별 차이가 없다. 또 돈이 생겼다고 생긴 즉시 다 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소비도 하겠지만 상당 부분은 저축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기존 국가 예산을 다 쓰면서 추가로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면 물가가 오를 수는 있어도
국가 경영 예산을 절약하여 국민 호주머니에 들어가게 하는 것으로는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다. 박의 정신. 소의 죽음. 15살 되던 해 나는 서울로 올라갈 결심을 하고 결영에 옮겼다. 7살 때 만났던 스님의 반드시 서울에 올라가야 한다라는 말을 잊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13살 때 그동안 한문과 유학을 가르쳐 주셨던 서당 훈장님이 돌아가신 데다가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해 학업이 중단된 상태였기에 서울로 올라가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늘 내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20리길을 걸어 중학교를 다니는 마을의 초등학교 동기생들이 논두렁에서 새 꼴을 베고 있는 나를 찾아왔다. 그들은 6년간 전교 1등을 하고도 중학교에 못 가고 이슬에 흠뻑 젖은 채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새벽 일찍부터 밭두렁과 논두렁에서 풀을 베다 그들과 마주치곤 하는 내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였던지 서울에 올라가 공부할 것을 종용하며 내 손에 들려있던 낫과 쥐고 있던 지게를 뺏고는 다 같이 모았다면서 신문지에 싼 돈을 내밀었다. 나는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여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런데도 나는 일손이 부족한 양아버지가 걱정되어 쉽게 떠나지 못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어릴 적부터 키운 소의 죽음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양아버지가 비쩍 마른 송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다. 그런데 소죽을 끓여 주어도 먹질 않고 일어서지도 못했다. 나는 양부모님 몰래 내 보리밥을 절반 정도 덜어 소죽에 넣어 송아지에게 주어 보았다. 그러자 송아지는 밥이 섞인 소죽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내 밥을 덜어 송아지에게 주었으며 나중에는 아예 잠자리도 송아지가 있는 외양간으로 옮겨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잠을 잤다. 싸늘한 내 방보다 지푸라기를 도톰하게 깔아놓은 외양간에서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자는 것이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다. 그리하여 송아지와 나는 친구처럼 서로 마음이 통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지내게 되었다. 송아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른 소가 되어 농사철이면 쟁기를 끌어 논밭을 갈았다. 양 아버지가 소한테 빨리 가라고 잡은 줄로 엉덩이를 때리면 소는 마치 자신을 구해달라는 듯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나는 어린 마음에 가슴이 아팠으나 어쩔 도리가 없었다. 농번기가 지나면 소를 끊고 산으로 들로 풀을 먹이러 갔다. 친구들도 저마다 소를 끌고 나왔다. 소를 풀밭에 풀어놓고 나는 나무를 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면 나는 소를 불렀다. 그러면 소는 한다름에 달려왔다. 친구들도 각기 소를 불렀으나 그 소들은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잘 오질 않았다. 나는 내 소를 앞세우고 나무찜을 진 채 유유히 집으로 돌아왔다. 문제는 우리 소가 송아지를 낳은 것이었다. 그날도 나는 풀밭에 소를 풀어놓고 나무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 엉덩이에서 뭔가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나는 소가 죽는 줄 알고 발을 동동 굴렀다. 알고 보니 떨어진 것은 송아지였다. 언제 임신을 했는지 송아지를 낳은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 아버지는 송아지만 남기고 어미소를 팔려고 하셨다. 소를 끌고 대문 밖으로 나가려 하자 소는 버둥대며 나가지 않으려고 했다. 다리에 힘을 준 채 송아지를 쳐다보며 음매하고 울었다. 새끼를 두고 자신이 팔려간다는 것을 안 것이다. 많이 맞아야 비싼 값을 받는다며 양 어머니가 부죽갱이를 가져와 사정없이 소 엉덩이를 때렸다. 나는 소를 끌고 가는 양 아버지 뒤를 몰래 따라갔다. 소가 끌려간 곳은 도살장이었다. 두 사람이 나와 소를 맨 줄을 건네받아서는
큰 기둥에 바짝 묶었다. 나는 기회를 봐서 소를 풀어주려고 그물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그런데 두 사람은 어딜 가지 않고 도끼를 가져오더니 한 사람은 소를 붙들고 다른 한 사람은 도끼로 우리 소의 머리 가운데를 내리쳤다. 소는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그대로 쓰러졌다. 충격을 받은 나는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일손이 부족한 양 아버지를 두고 차마 떠날 수가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이제 아무런 미련이 없었다. 정든 시골을 떠나던 마지막 날 저녁, 나는 외양간으로 가서 죽은 소의 새끼인 송아지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죽도록 주인을 위해 논밭을 갈며 송아지까지 낳아주었는데 새끼와 함께 살지도 못하고 도살장으로 팔려간 소의 운명과 인간의 배은 망덕이 원망스러웠다. 나와 이별을 모르는 채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송아지와 영원한 이별을 하며 나는 처음으로 사람의 비정함을 느꼈다. 나무를 하러 갔다가 절에서 읽은 글귀가 생각났다. 동물을 죽여 그 피로써 신의 제단에 제사를 지내는 자를 보며 석가가 말했다. 그대가 행복해지기 위해 다른 생명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대와 같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 남을 해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러한 자는 일생 동안 불행한 결과를 받게 됩니다. 짐승의 피를 요구하는 신은 좋은 신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가 모든 것을 향해 사랑과 친절로서 대하면 신은 저절로 그대를 돕게 될 것입니다. 아픔을 묻고 서울로 나는 집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8시쯤 굽이치며 흘러가는 진주 남강이 끝없이 바라보이는 언덕에 어머니의 무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동안 공부한 한문책과 독학으로 배우기 위해 샀던 중학교 교과서와 일기장이 전부인 보따리를 어머니 산수 옆에 놓고 절을 하고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의 무덤을 바라보았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무덤이 마을에서 가까운 데다 나무하러 산으로 갈 때나 내려올 때나 꼭 지나야 하는 산길 옆에 있다 보니 7살 때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을 하러 매일 들르던 곳이었다. 그 초라한 무덤을 두고 천리 먼 곳 서울로 떠나려니 도저히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친구들과 나무를 하러 가고 올 때마다 친구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어머니 무덤에 절을 하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 흉을 보기도 했지만 나는 꼭 살아계신 어머니를 보는 것처럼 즐겁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했다. 비석도 없이 묘의 봉분이 다 가라앉다시피 했으나 나는 진달래, 철쭉 등 온갖 꽃들을 어머니 산소 주변에 심었으며 때때로 잡초를 뽑았다. 어머니가 추울까봐 어머니의 무덤 주변에 가을잎나무로 울타리도 만들었다. 나무를 해오다 잠깐 무덤 앞에 앉아 멀리 노을에 물들어가는 지리산을 굽이굽이 감싸며 흘러가는 진주 남강과 끝없이 펼쳐진 하얀 백사장 옆 파란 대나무 숲과 마을에서 올라오는 저녁 연기를 바라볼 때면 가을잎나무에 둘러싸인 무덤에서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나를 부르며 저녁 밥상을 들고 나올 것만 같았다. 그때마다 나는 이곳이 어머니가 살아계신 내 집이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마을로 내려가기가 싫었다. 나는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아서 꼬박 밤을 새고 날이 밝자 6년간 받은 우등상장을 어머니 산수 앞에 묻은 뒤 무덤의 흙을 조금 파서 보자기에 쌌다. 서울에 가서 무엇을 하든 어머니를 생각하기 위해서였다. 20열이 떨어진 반성이라는 곳에 기차역이 있었다. 전날 저녁과 아침밥까지 굶고 반성을 향해 걸어가면서 나는 정든 고향의 산천과 어머니 무덤 쪽을 수없이 뒤돌아보았다.
눈이 부어서인지 눈물 때문인지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박의 정신이 필요하다. 내가 세계를 통일하겠다고 하면 굳이 왜 세계 통일까지 하며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사람들이 좀 더 자비심을 가졌으면 한다. 넓은 사랑의 마음, 박의 정신을 가졌으면 한다. 사람들의 마음이 좀 더 따뜻하다면 나는 어릴 때 친구처럼 의지하고 아끼며 지냈던 정든소가 그토록 무참하게 도살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사실 우리는 너와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울타리 속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도우며 가난하고 어려운 자, 약한 자에게 자비심을 베풀어야 한다. 이러한 사랑의 이타행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다.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였다. 우주에는 오직 나밖에 없으며 그 내가 존귀하다는 뜻이다. 곧 우주에는 내가 아닌 것이 없으니 모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말이다. 가끔 이것을 온 우주에 오직 부처만이 홀로 존귀하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성인인 석가가 어떻게 그런 오만한 말을 했겠는가? 우리 민족의 오래된 경전 천부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주의 만생만유는 하나에서 나왔고 하나가 분열에 분열을 거듭하여 만생만유로 펼쳐진 거대한 하나의 우주를 이루고 있다. 하나의 우주를 이루는 그 속의 모든 존재는 하나같이 다 존귀하다. 눈과 코와 귀, 팔과 다리가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고 그 몸이 소중한 만큼 그 몸을 이루는 눈과 코와 귀, 팔과 다리가 모두 소중하듯이 말이다. 나도 귀하고 너도 귀하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귀하다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가르침이다. 남을 자신처럼 여기고 자비로 대할 것이요 이타심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라는 가르침이다. 예수가 너희가 너희 중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도 비슷한 뜻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거든 자식만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낫다. 그것이 진짜 기도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고 많은 재물이 있다면 혹은 힘이나 권력을 얻었다면 그것은 자신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 봉사도 하라고 주어진 것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은 다른 수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파도가 치는 것은 바닷물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학업 성적이 1등이라면 2등부터 꼴찌의 다른 학생들이 있어서 그러한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재산을 많이 축적했다면 그것이 가능하도록 팔아주거나 상대적으로 잃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 자세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자비와 사랑, 이타심으로 대할 때 세상에는 정오와 무관심, 갈등과 분쟁 대신 사랑과 화합과 평화가 오게 되며 상대가 잘됨으로써 나도 잘되는 상생의 세상이 열리게 된다. 내가 가정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들의 불안감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권리로서의 고정적인 국가의 지원금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박애의 마음이 바탕이다. 또 부채에 시달리는 국민의 부채를 해결해주는 방안이나 신용불량자들에게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 지원으로 신용회복 기회를 주는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도 모두 국민에 대한 사랑의 마음, 박애의 마음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아울러 한국의 지도자가 된 뒤 아시아를 통일하고 세계를 통일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는 것도 이 지구촌에 한 해에도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질병에 그대로 노출된 채 굶어 죽고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거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되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식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근본 정신은 박해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의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